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디옥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둘째 주일 1월 10일 영상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져서 안타깝기도 하고 어서 빨리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23편 중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물론 방학이어서 집 안에 있지만 막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나요? 또 여러분 마음이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껏 놀고 싶은데 유원지에 가서 놀고 싶고 또 친구들하고 함께 수다도 떨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에만 콕 박혀 있어서 힘들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먼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다윗에게 있어서 마치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일약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을 가장 총애하고 사랑해야 될 이 사울 왕이 시기를 해서 다윗의 인기가 막 높아지니까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닌 세월이 13년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숨어 들어갈 때까지 엄청난 기간을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면 로마 시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는 황제가 나서서 기독교인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잔혹하게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방해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번에 걸쳐서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핍박했던 시절, 그 시절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로 볼 때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독립투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투사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에 그때 그 기독교인들이 표적이 되어서 종교적으로 탄압을 되게 많이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6.25 전쟁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마치 이 공산당은 기독교를, 종교를 아편이라고 해서 절대로 믿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또 우리나라를 보면 70년대, 80년대 독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화 운동을 주로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는데 그분들이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 감옥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예수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다가 톱에 켜서 몸이 죽고 예수 믿다가 로마 시대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다가 전쟁통에 죽고 예수 믿다가 70년대 80년대처럼 이렇게 감옥에 투옥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저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더 신앙이 굳건해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대를 이제 살아가면서 20년대와 21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잠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에게는 그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잠깐 숨어있는 기간이고, 또 6.25 전쟁 중에는 그 피난을 해서 남한으로 잠깐 숨어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잠시 움츠려 있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힘든 어려운 순간이지만, 사실은 이 순간이 두 발짝 더 뛰어나가기 위해서 잠깐 움츠려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절로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예,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분명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에게는, 다윗이 그 양들을 보호할 때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잡아가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사나운 짐승들을 쫓아내었던 그 도구입니다. 그 양들을 보호하는 절대적인 도구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보호자라고 하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하는 상징물이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절대적인 보호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모독을 받고 오해를 받을 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버림바 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래서 꺾부렸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꺾부림을 당하지 않는 그런 저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단이 우리를 꺾으려고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다치게 해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기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아시죠?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를 건널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네가 걸리지 아니할 것이요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뭡니까?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보호해 주고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앞에 상을 쫙 펼쳐 놓으셨다는 말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원수의 목전이라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원수인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를 만큼 잘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 때 그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모욕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그 핍박하는 로마 성도들 앞에서, 핍박하는 로마 군인들 앞에서, 핍박하는 일제 군인들 앞에서, 또 전쟁터의 공산당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 역사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10대 박해, 로마의 박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피해서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남한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에 놀라운 사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상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세계 유래 역사에 볼 수 없는 세계적인 부흥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코로나 때문에 20대가 송두리째 날아갔다 그러고, 학교에서 보면 친구들이 수학여행이 없는 고등학생 시절, 체육대회도 하지 못하고 학교 축제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학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체육대회도 가고 수학여행도 가고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다윗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6.25 전쟁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은 7, 80년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의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교회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에서 쓰임받을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준비하시고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을 잘 무장해 놓으십시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다윗처럼 왕이 될 것이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부흥의 중심 인물들이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16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다윗이 아둘람굴에 갇혀 숨어 있을 때, 그때 블레셋 군인들이 르비든 골짜기를 꽉 둘러쌉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말이죠. 참, 베들레헴의 그 우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참 원이 없겠다. 근데 이 소리를 말이죠, 다윗의 새 용사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새 용사가 다윗의 베들레헴 우물을 먹고 싶다는 그 말을 듣고 말이죠, 그 둘러싸이는 블레셋 그 군인들을 충돌해서, 성경은 충돌했다 그러는데 그 아이들을 다 진멸하고 통과해서 베들레헴 우물을 퍼가지고 다시 가지고 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그 베들레헴 우물, 그게 뭐라고 가지고 옵니다. 그럼 다윗이 그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 그 목숨을 걸고 갖다 가져온 건데, 근데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바닥에 버려버려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께서 드시고 싶은 베들레헴 우물을 퍼왔는데 왜 이걸 버립니까? 할 때, 내가 부하들에게 말을 잘못했다. 이 물은 부하들의 생명과 바꾼 물이라서 어떻게 내가 마실 수 있겠냐 하고 그냥 땅에 부어버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이었고, 이러한 다윗, 그 목마를 때 자기 혼자만 다 마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다 뭐 마시지 못하는 상황에 나만 어떻게 물 마시냐 하면서 부어버렸던 그 다윗의 리더십이 결국 그 군인들이 다윗을 따르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험악한 시대에,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이 다 욕할 때 나는 그 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 살고, 친구들이 다 보복하고 친구들이 다 미워할 때 나는 사랑해주고 그 아픈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믿으시고 지금부터 잘 준비해, 믿음의 준비, 말씀의 준비, 또 학업에 대한 준비, 여러분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준비 잘 준비해 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날이, 코로나가 떠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마라. 언젠가는 그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네 기도를 계속 해라. 멈추지 마라.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너는 언젠가는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역전시키리라.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욕을 얻어먹고 예배 드리다가 확진자가 생겨서 또 교회 가는 이런 소리를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음으로 이 악화된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말씀과 기도로 예배에 잘 준비하는, 그래서 교회 울타리 안에, 신앙의 울타리 안에,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코로나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다윗이 왕이 됐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 공산당의 위협 앞에서 통과 잘 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안디옥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아이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절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교회 울타리 안에 잘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 이 찬양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다시 역전시켜버리는 역전되리라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베풀어 주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이 이 사망의 코로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보호해 주실 믿고 나아가는 우리 안디옥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인생 위에 안디옥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